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다룰 본문은 17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중간만 좀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그것은 이미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이 예상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바울이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도 있었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역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극구 만류한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되어져 있죠. 바울 사도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3번 전도 여행을 내가 했고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그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6절은 바울이 이제 사역 보고를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6절은 이제 바울이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행동을 한 이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막 소동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울은 이제 결박된 채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데요. 그동안 바울이 수고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은데 먼 거리를 그렇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수고한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고했던 바울에게 막 칭찬과 어떤 격려가 주어지기보다는 막 소동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와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에게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합당할까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복음의 정말 근원지였던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참 바울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결박당할 것까지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막상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환영해주고 꽃가루도 뿌려주고 복음 그동안 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먹을 것도 준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기보다는 바울 사도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바울에게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님 믿고 이럴 때 우리에게 주위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서 소동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며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더니 그에게 벌어진 일들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갈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한 일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은 야고보가 한 이야기이죠.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율법에 따라서 행한 서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한 것을 마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인 것이죠. 왜 이런 제안을 했나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반대가 뭐냐면 바울이 그 율법,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그 율법을 바울 사도가 그냥 싸그리 무시한다 라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기왕 온 김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이죠. 유대인들과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 사도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솔직히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과 좀 다른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이미 사역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고민해왔죠. 바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 말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 것이죠.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주면서 화해를 하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예요. 마치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말 최고의 가치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억금을 주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어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던 것이죠.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헌금으로만은 부족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작은 수단일 뿐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받아왔던 그런 오해들, 율법에 대한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들을 좀 깨끗이 정리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또 그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이 또 제안을 한 것이죠. 아주 좋은 타이밍이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화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가장 중심에 두었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그 율법에 매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결코 할례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관습들,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베푼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율법이 이게 자리가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그 부어주심을 경험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율법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아주 지독한 배신자, 배반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그 분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가졌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역하는 내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또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갔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오해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오해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그 모든 유대인들과의 그 오해를 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고 또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또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보다 더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마다 바울은 열심히 중요하게 가르쳤지만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바, 자신이 경험했던 바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오해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줄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바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향한 비난과 오해가 넘쳐날지라도 우리가 그 경험한 복음이 여러분들이 느낀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결코 줄어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소중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지식이 결코 줄어들지 않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것이 흥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것은 충분히 양보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양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얻어내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 한 발짝 양보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의 요구에 양보할지라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시선을 높게 보고 넓게 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해 나오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이 어떤 소동에 말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구조되는 모습인데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끌려가서 막 맞고 막 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동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게 된 이유는 앞에 28절에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기에만 있었어야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바울을 끌어내려서 성전 밖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로마 군인들이 그 소동 가운데에서 바울을 구해낸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미웠어요. 정말 미워도 어느 정도 미운 것이 아니라 미운 털이 단단하게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시아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단단히 미움을 산 것이죠.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막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냥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또 육로로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들이었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 유대인들도 그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홈 그라운드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바울은 정말 딱 린치를 당하기에 아주 딱 좋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필 이 상황에서 이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보통 이 천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동은 천부장에게 들리기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될 것이 있겠죠. 그 밑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동들은 정리가 됐을 것이에요. 근데 천부장에게 들릴 정도로 이 소동은 엄청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막 엄청 소동을 부린 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진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결국 천부장이 나서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달려 내려갑니다. 이 3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 로마 군인들이 달려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3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 소동의 중심으로요.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데에 있어서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열심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해달라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주시고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고 우리에게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외침이 오늘 35절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자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외쳐지고 있어요. 그를 없이 하자. 여기에서 그는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혔던 그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반대했던
율법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목숨처럼 여겼던 그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서 조금이나 벗어나고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소동에 말려들게 되고요. 그 소동들 가운데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런 소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동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누리고 싶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막 논쟁하고 이런 싸우는 것, 쓸모없는 에너지를 우리는 사실 쓸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막 없애야 된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상대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잖아요. 그냥.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소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소동들, 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동들에 휘말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소동들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동에 휘말렸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백성들이 모여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문들이 닫혔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이방인들에게 헌금까지 걷어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던 바울의 그 모든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막 와장창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막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그 수고의 열매가 막 풍성히 맺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엉뚱한 소동에 휘말리고 성전의 문들이 그냥 확 닫혀버리고 우리는 성전 밖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이렇게 엉뚱한 소동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정말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좌절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정말 선심을 쓰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두 가지 모두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원수된 것들을 위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셨듯이 나도 그 사역에 동참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모습처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못된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에게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옷을 입게 하시고 정말 배부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좌절시키는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지평들을 열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그런 상황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크고 작은 소동들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나요? 고난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그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워나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흥왕해지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사시는 것이 정말 그 복음, 순수한 진리 때문입니까? 고생이 뻔해 보여도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 어떤 박수 소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